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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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고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여, 질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권위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권위를 줘서 부모의 권위가 있을 때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학교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을 때 질서가 있는 것,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위가 있을 때 질서가 있는 거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다 깨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고받는 게 사랑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요, 사랑의 에너지가 빠져버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애들이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간 집안은 벌써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끈끈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상당히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고 밝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돈만 주고 뭐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면 아이들이요, 절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볼 때 부모님들을 보는 게 많이 보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참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부부간에도 아무리 결혼을 화려하게 했어도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부부 사이에 없으면요, 날마다 싸워. 그리고 나온 찬송가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면 눈물이 달그동 같이 나오니까 늘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랑의 에너지는 부부도 함께 해주지만, 또 우리가 형제간의 우애도 사랑이 있을 때 우애가 돋워지는 거지, 사랑이 빠져버린 형제는 남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는 사랑이 빠져버리고 물질이 주인이 된 집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형제간에 물질을 갖고 막 싸우고 피비린내가 나고 말이죠. 뭐 대기업들의 재산 싸움 하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형제간에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이 되면 그래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근데 우리 가정은 물질 같은 거는 필요하긴 해도 사랑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뭐. 그러나 부모는 한 번 부모예요. 영원한 부모인 거예요. 또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울 바에 끝장내 가지고 다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다시 비유 맞춰 살 바에야 처음부터 같이 비유 맞추고 살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몇 번, 3번 살아보니까 남자를 3번 바꿔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도 첫째 놈이 제일 낫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잘 명심하세요. 에? 한번 따라해봐요. 여자만 그놈이 그놈이다. 또 어떻게 또 남편 보고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 이거 그분이 그분이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 그게 그만큼 새로운 사람 만나서 노력하고 함께 사느니,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만큼, 그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애쓰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만남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는 주고받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주고받는 공동체다.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사랑도 주고받고. 자, 8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여기 보니까 피차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피차.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빚져도 돼.
여러분, 왜 사랑이 빚이에요? 빚은 뭐예요? 방언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말고 확실히 빚은 내가 갚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받을 줄도 아는 것도 복이고 또 줄 줄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나는요 절대 남을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 이거는요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이거는 언어도단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도움을 받았고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다 도움을 받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허다못해 내 쓰레기 버리면 미아원들에서 치워지는 것도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치워 저 멀리 가 쓰레기장까지 치우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전기도 돈 몇 푼 내고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발전을 일으켜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움을 입고 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돈 몇 푼 내는 거 가지고 내가 비행기 값 냈으니까 될 거다. 그게 만약에 비행기 없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사가지고 조종사를 두고 항공사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행기를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 상부상조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 이제는 세상도 너무 좋아져 가지고 물건도 다 갖다 달라고 그래요. 뭐 짜장면 그러면 갖다 줘. 지난번에 이렇게 한강고수 부지를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그 한강고수 부지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서 짜장면을 또 배달 거기까지 가요? 뭐 어디에 일로 와라 그러나 봐. 그러면 딱 연락이 가는가 봐요. 이제는 뭐 다 갖다 주는 시대예요. 세상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 우리 딸도 물건 살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우리 집까지 오던데 아주 집에까지 탁 갖다 주더군요. 허허, 뭐 나만 아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겁니다.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인데 사랑도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받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줬을 때 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받았을 때 빚이구나 그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나누면요 모든 게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꾸 주려고 그러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남에게 나눠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받는 거 좋아해요?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해요. 애기들이 먹는 거 목사님 줘봐. 아 그러면 그냥 샥 이래요. 뭐 준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요, 저희 집사람과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 애들이 꼭 부모님들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집이 있어요. 부모님들 옆에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용돈을 줘요. 내가 그걸 늘 보면서요, 나는 이제까지 예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꼭 드렸는데도 목사님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건 생각이 나는데 주고 간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애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 임성훈 장로님 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애는 이제 일보러 갔고 두 애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걔들만 방에다 불러다 놓고 아빠가 디렉터라 너희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 없지? 그래 미안하구나. 아빠가 주의를 많이 하지만 너희들 잘 크라 그러고 애들한테 용돈을 준 거예요. 근데 한 애가 빼졌는데 한 애 것까지도 줬대요. 그랬더니 그 임성훈 권사님 부인한 장로님 부인한테 이은숙 권사님한테 그 딸 둘이 그러더래요. 엄마 예배 안 드린 애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도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학원도 안 가고 꼭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도 뭘 보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이 참 예배는 꼭 목사님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드리는 거구나. 이게 기억이 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걔들도 받음으로써 뭔가 또 받는 게 있는 거야. 받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 아니요? 드리니까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드리니까 받았어. 나중에는 받는 맛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면 받으려고 하지만 성숙된 사람은 주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가서 어린애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 안에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내 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내 안에 계시다고 이제 답해갖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궁금한 애가 엄마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엄마,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묻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이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 안에도 계시고 엄마 안에도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단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이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지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걸 하나님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항상 아이들은 뭔가 갖고 싶어 하고 뭔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생명까지 내주면서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랑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뭐냐? 하나님이 값으로,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서 7장 22절로 23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면서 다 같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죠. 이제 사람들의 억압에서 살지 마라. 너희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거니까 너희는 그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사람에게 억눌려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서로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마을의 공동체원들이 우리 디렉터님이라고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도 해드리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잘 받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나눠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받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빚으로 알고 받는 건 겸손이에요.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무슨 애경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받기는 받는데 한 번 주지를 못하는 분 있어요. 찾아가 주지를 않아. 이런 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찾아갈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어떤 분은 오라고만 해. 오라고만. 그분은 항상 찬송가도 오라만 있어.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가라는 안 해. 가라는 자기는 안 가.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보면 사람이 다 떠나요. 그 사람 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고받는.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도 나누면요, 사랑이 커져요. 사랑을 자꾸 해보고 사랑을 나눠보세요. 사랑이 커지죠. 그런데 고통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작아져요.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누면 돈의 가치가 점점 고귀해지고요. 물질을 나누면 만족을 얻더라고요. 우리가 아나바다 할 때 교인들 가운데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여유 있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지 않는 옷을 여기 아나바다에다 내놓고 서로 이제 우리가 1,000원, 2,000원 주고 사가잖아요. 그래야 노인들 이렇게 실버홈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주니까 부잣집 있는 사람의 옷은 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메이커 있는 걸 입고 또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 뭐 길표 있죠. 길표. 길거리표. 가다가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야.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입고 살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한 번도 비싸서 브랜드 있는 옷을 못 입었던 사람이 여기 아나바다에 가보니까 있는 거야. 그걸 입고 나서 딱 입어보면 브랜드 옷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딱 입고 나오니까 보세요. 그래서 막 나한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이게 무슨 편지 아세요? 무슨 편지 아세요? 그래. 그래서 무슨 표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뭐 이름을 얘기하는데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흡족히 여기는 거야.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낯익은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고. 낯익은 넥타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서 집사님 저 넥타이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랬더니 예, 그 넥타이 여기 아나바다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가 딱 한 번밖에 안 맨 건데 한 번밖에 안 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넥타이 그런 게 많으니까 내다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 옷 나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놓으면 사세요. 저거는 선물 받는 데가 이렇게 부흥회 가면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입은 거 이렇게 내놓는 것도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 즐겨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나눌 때 부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빛은 지지만 사랑의 빛은 져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랑은 이제 뭐냐면 나누고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라합시다. 따라서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주고 이웃에게 받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 10절에 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음하지도 않게 될 거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의 조건이 먼저 있어요. 사랑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비하하면서 나의 열등감과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랑의 결핍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모의 그 학대라든지 부모의 그 잘못 때문에 해서 애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결핍증이라고 그래요. 결핍.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남도 귀하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피해 가려고 그러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열등감과 박탈감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늘 생각을 지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난해. 난 무식해. 난 못난 집안에서 태어난 못난이야. 스스로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그런 찬송가도 있죠. 해도 잠든 밤하늘에 나는 못나니, 그런 노래 불러보셨어요? 그런 노래 있었어요. 해도 잠든 밤하늘에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나는 못나니 뭐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못나니가 돼버려요. 이게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별로야. 난 인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남과 비교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뭐 나는 그저 그래 난 뭐 쓸모없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뭐 나 저 사람보다 뭐 잘생긴 게 있어, 뭐 예쁜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요. 배운 거 없는 사람도 반찬은 잘하더라. 예? 그리고 내가 설상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내가 바탕화면이 돼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있기에 그 사람이 돋보인다. 그러니까 돋보이는 사람은 항상 빚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안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꼭 불러다가 밥을 사드리세요. 저분 때문에 내가 잘 보이는 거거든. 내가 키가 적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키 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다 키 크면 다 키 큰 걸로 끝나는 거죠. 누가 저 사람 키 크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키가 적어도 아휴 나 때문에 너는 돋보이는 줄 알아라. 너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인식을 갖고 살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도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어쩌면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다 다르냐고요. 근데 그 나름대로 개성 있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나요. 나는 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면 이렇게 여겨요. 이사야 43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눈에 뭐 하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그러면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봐요. 벌써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못 대요. 자기 이름 되는 걸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러분을 복된 이름을 줘준 건데 그걸 내가 그랬더니 쑥스러워해. 당당하게 해서 하기리가 막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세요. 괜찮아. 자, 내가 그렇지. 내 눈에, 누구 눈에? 그렇지. 하나님 눈에 어떻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깨 딱 펴고 내가 누워요. 보배야, 보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보배예요. 그 찬송가도 있어요. 보배로구나. 보배로구나. 이게 얼마나 보배예요, 이게. 보배는 뭐라고 해도 내가 최고야. 이 노래. 옛날에 그 소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야. 갈대아 우르의 집안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뽑아냈고 또 모세 같은 사람도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뽑아내서 지도자로 세워주고요. 기드온 같은 농사꾼도 하나님이 보배롭게 뽑아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서 뽑아서 쓰시고요. 다윗도 그렇고 목동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니까 높여주시고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고 천한 직업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뽑아주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도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방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원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분을 준 건 하나님의 차출을 받은 거다. 차출병이다. 차출병. 하나님이 택해 준 거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엄청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겠는가.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3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니 다른 사람을 다 죽이더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없이 산다고 기죽을 거 없고 배움이 없다고 약호 주고 살 거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걸 믿고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더라.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부유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배고픈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배부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어느 자리에 가도 나는 기죽어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더라. 어려우면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강할 때는 강한 대로 힘을 주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더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애기들이 칭얼대도 기쁘게 애기를 봅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애가 칭얼대면 어떡합니까? 그 기분 나쁜 게 애한테 다 전달됩니다. 울지 마. 근데 내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아한테 사랑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성경도 그래요.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등한시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뭐는지 아세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사랑을 나타나는 걸 이렇게 약한 자, 소외당한 자를 돕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쓴다. 경건하라.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경건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룩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죠. 여기서 고아와 과부가 뭐냐면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야. 이게 경건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경건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경건 운동을. 그 경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웨슬리도 경건 운동이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스패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경건주의 운동이 뭐냐 그러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자들에게 배움을 주고 이렇게 삶의 자리를 베풀어 주는 게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비대하면서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사회복지로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일을 하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뭘 잃어버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돕는 게 없어요. 베푸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이웃의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에 대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도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 이게 경건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거룩 주여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요 아버지, 이게 경건이 아니야.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베풀질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해피 사랑방에 노약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다 침수를 배우고 뜸을 뜨고 족욕을 해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돈을 내면서 아니 침값도 내야 되니까 가서 10,000원도 넣어주고 1,000원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노인을 섬기는 게, 이게 경건인 거야. 이게 경건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받는 건 좋은데 주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게 줘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예배당도 우리가 다 이렇게 문화관식으로 짓는 것도 다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죄의 공간을 이제 경건한 공간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런데 지나가다 보면 막 죄진을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풀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가서 쉼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애기 엄마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교회가 뭐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살이 쪄서 비대해졌는데 경건이 없어. 경건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어느 밴드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분들을 찾아가며 돕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그 정기록 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족이 섬길 수가 없어서 우리 밴드원들이 가서 그 어르신을 다 목욕을 시켜드렸대.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그 주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권사님 날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가서 목욕 시켜놓으면 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사랑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건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다시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의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해주는 운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공동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한국의 큰 교회 강남에 모 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계속 타켓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건물 잘 졌다 사람이 그래. 근데 그게 교회야. 얼마짜리 예배당을 진 거냐? 4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다. 이게 예수님도 질려서 거기 가시다가 기절하고 못 가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모습의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기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나눌 줄 알아야 되죠.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고 그분이 조각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큰 바위를 가지고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 끌어오고 망치로다 막 조각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친구가 와서 미켈란젤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땀을 삐쩍 흘리면서 조각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렇게 땀을 흘리며 돌을 쪼아대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나? 그 옛날부터 그래서 예술가는 배고프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뭐가 나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해요. 참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돌멩이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풀어내고 있다네. 이 돌멩이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갇혀있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사실은 돌멩이 안에 무슨 천사가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 돌멩이에다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각을 천사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줄 때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이렇게 애쓰는가?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내가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돌아왔대요. 와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자기 집에 아파트가 100층이래. 100층짜리 꼭대기층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안 되니까 100층을 걸어서 올라갔답니다. 100층을 올라가서 호흡을 헐떡헐떡하고 열쇠를 찾아보니까 자동차에다 놓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또 걸어 내려가가지고 화가 씩씩 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키를 꽂아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하고 보니까 옆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옆동으로. 자기 동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옆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가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자기 동을 찾아서 걸어 올라가서 열쇠를 딱 열려고 보는데 옆에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자기 동이 아니었어요. 남의 동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기절했대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헛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주고받는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경건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소망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는 예수로 옷 입었는데 예수의 옷이 뭐냐 그랬더니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고, 여러분 밤에 잠자던 사람이 날이 새서 나가려고 하면 잠옷을 벗어버리고 일복으로 갈아입어야,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합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저는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일체감.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물이 이렇게 확 뒤집히는 용솟음을 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확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는 그런 아주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 몰렸는데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걸음도 못 걷고 약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오셔서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애절한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한 거 아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암이 말기야. 근데 와서 예배를 때만 말짱했는데 제가 한 주 뒤에 가보니까 벌써 머리가 다 빠져있고 거동을 못하세요. 정말 막 그 세상에 어떻게 살이 그렇게 한박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은사자들 두 분하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은사자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권사님한테. 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니까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인데 40대 초반인데 또 애들이, 어린 애기들이 셋이야. 너무 그 남자가 불쌍하잖아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애절하게 우는 거야. 그 울음 때문에 나를 울리더라고. 나를. 옆에 있는 사람 다 우는 거야. 그냥 막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괴로움을, 그 가정의 괴로움을 다 자기가 몸소 지고 그 일체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같이 가는 우리 장로님 보고 기도해줘라.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분한테. 거동도 불편하신 분인데 제 생일날이라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거든요.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부인이 애기들을 셋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손 쓸 수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소통이 될 때, 그 마음이 교통할 때에 그 아픈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일치감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걸 많이 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슬퍼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의 아픔, 딸을 잃어버린 그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래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회당장의 마음을 헤아린 그 마음이 네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일체감을 가졌을 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 번은 우리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붙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이거 합격 통지를 가지고 학비를 못 내서 못 가게 되니까 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융자가 되니까 되지만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는데 막 가슴이 찢어져.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비도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선생님한테 매달 울면서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래도 거들떠보이도 안 했던 그 생각이 나고, 대학에 다닐 때도 학비를 제 날짜에 못 내갖고 퇴학 통지가 오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서 걔를 보는데 내가 아팠던 그 경험을 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냥 내가 걔를 위해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어. 그냥 네 보는 게 나를 보는 것 같냐.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학비 다 댈게. 너 졸업할 때까지 댈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 일체감은 기적을 가져와요. 일체감을 가져야 돼. 옆에 누가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거들떠보이도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일체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다 당신의 아픔으로 알아. 그들의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봐요. 그들의 수고가 당신의 수고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일이 내 일이다, 이런 마음. 항상 예수님은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걸 봅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와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전부 다 돌을 다 놓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잡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어떤 허물과 약점 있는 사람한테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나쁜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왜 그래? 목사님 그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막 쉽게 남을 단정해버리고 정죄하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네 고통이 내 고통이요. 내 고통이 네 고통이다. 왜 얼굴들이 자꾸 심각해져?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헌신자로서 날 멘토가 되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배 문제를 잘 일러주는 멘토세요. 제자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으로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뭔지 복인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멘토가 되셔서 팔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쳐주면서 팔복이 복이란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잡이세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의 옷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아름다운 주고받는 나눔의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목장이 되시길 바라고, 또 밴드와 마을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